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게 하셔서 깊숙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진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이렇게 박수하면서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끌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끝을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되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그 앞에 소리 듣고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다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믿으라. 복음의 감출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을 적정하고 껍데가 끈을 가네.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려 영광의 주와 함께 반도를 하리라. 찬송하니 감성도 들려 앞뒤의 장례를 구경하라. 성령이여 인도하시니 부지체히 하나님들 앞으로 천성 향해 나세 천성금만 하나세 너의 천사 너희 영접하러 무겁고 기다려서 있네. 미래와 미흡한 확실한 진가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주사 그들로 참기를 천실하니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세 모든 천사 널 영접하러 무겁고 기다려서 있네. 이 모두 가기 전에 그 손을 힘껏 걷지 마라. 천하의 영예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가네.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세 천성 눈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로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예수 나를 위하여 모든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서 목숨을 잃기도 당할지라도 주의 분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몸을 다하여 분가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분기 열리고 반갑고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서 원수들을 이긴 예수의 하나 없이 대하고 주의 분이 아니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세 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을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내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을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나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주 세상에 다시 오신 내 많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니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이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신명기 2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62페이지 신명기 2장입니다. 262쪽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에 두루다녔더니 너희가 이 산을 두루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이 땅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들을 아낙 족속같이 느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고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정 중에서 멸하심으로 마침내 다 멸망되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라 저한테 우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우리 사람을 쫓아내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이 사람을 멸하고 그들 대신에 거기에 거주하였습니다. 너희는 일어난 힘사에 많은 골짜기를 건너라. 에스본과 아무리 사람 시온과 내 땅을 내 손에 옮겼으니 싸워서 나를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들 광야에서 에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만국 이르기를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면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에스본은 시온이 우리가 통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는 여호와께서 그의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공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 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것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아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기시되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찾고 그때 우리가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 성읍을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침례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르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다 같이 없었으나 읽겠습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약보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길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신명기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의 방황을 끝내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진군을 명령하시는 것을 회상하는 내용이 오늘 신명기 2장의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라고요? 다시 진군을 명하였다. 그렇죠. 방황을 끝내고 다시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을 이 모세가 회상하는 내용이에요.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설교는 지난 그 광야에서 여정을 회상하는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하고 모세는 죽어요. 이 첫 번째 설교가 그것을 다시 한 이제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회상한 돌이키는 그런 내용이에요. 1절에 우리가 보면 우리가 방향을 돌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었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려서 어디로 가라고 그러세요?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셨어요? 불순종해서 그랬죠. 그래서 신명기 9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바네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는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가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너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않냐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거역해서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닫고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 따라왔나요? 계속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했죠.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떠나서 2년 정도 왔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런데 다시 백도 다시 광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뭐라고 해요? 여기 보면 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1절에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일하죠. 1절에 여러 날 동안. 이 여러 날 동안이 몇 년이에요? 38년. 시내산에서 여기까지 오기가 2년 동안 왔어요. 근데 다시 백도 해갖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좀 전에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줬다. 가서 차지하라 그랬는데 그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믿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를 막고. 그러니까 다시 거기서부터 백도 해갖고 38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렸다는 거예요. 방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1세대들이 그 믿음 없는 1세대들이 다 죽기까지.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귀를 막고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생각과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이 더 우선이죠.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뭐 있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주일날에 좀 했었죠.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비유하면 무슨 밭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이 더 우선이야. 내 뜻이 더 우선이야. 삼순환했어요. 무슨 밭이에요? 길가 밭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마음이 딱딱해 굳어버린 길가와 같아서 말씀이 그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심겨지지 못하는 상태를 길가밭. 누가 와서 먹어버려요? 새가 와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다 뺏어간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깨달을 수가 없죠. 이 중심이 세상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지 못하고 어디에 영향받아요? 사람의 말에 영향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이 올라가서 정탐하고 가데스 바네아로 내려왔죠.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10명이 우리는 그 사람들과 싸울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잖아요. 그죠? 차라리 우리가 기도절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우리 처자를 그 가나안 땅 그 크고 가난한 그 사람들 싸우고 칼에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은 그 땅 너에게 주었다 올라와서 차지하라고 그랬는데 말씀이 영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 길가와 같은 맛이죠. 그죠? 뭐에 영향을 받아요? 10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올라가서 취하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줬다 너에게 찾아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그 말씀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우리의 목이다. 왜 그랬냐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하셨어요.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지 못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못하니까 죽이려고 한 거죠. 누구 같아요? 우리가 죽이려고 해요. 가인과 똑같잖아요. 가인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속에서 말씀이 심겨졌다면,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아벨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죠. 길가와 같으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셨는데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더 위에 있는 거죠. 우선순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서를 죽이는 거예요. 말씀에 영향을 받지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진리가 없는 사람들, 즉 거룩한 생명의 씨가 없는 사람들은 진리를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를 공격하고 물게 돼 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이 육적으로 얘기를 할 때나 뭐 할 때나 항상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진리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공격하는구나. 성경 창세부터 계속해서 그래요.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는 자를 사탄이 생명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고 계속 굶치고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민수기 14장 11절에서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그러냐면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다. 왜? 그 사람들은 나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해요. 전진하게 하죠. 근데 불신앙은 우리를 자꾸 뒤로 돌아가게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의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앞으로 나간다. 전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두렵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앞으로 한 발 두 발 내디디면서 가는 거예요. 하늘을 소망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는 거예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도 보면 옛날에 내가 왕년에 이렇고 저렇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본인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은 중심이 과거에 있어요. 자꾸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의인은 자꾸 전진하게 되겠어요. 과거의 삶이 어땠든지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하늘을 소망하면서 앞으로 점점 나아가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육신의 생각에 빠지게 하고 지나간 과거에 얽매게, 좋은 거나 나쁜 거나 거기에 얽매게 만들어요. 상처를, 나쁜 거면 상처에 내가 눌려서 얽매여서 하게 하고, 좋은 거면 교만에 빠지게 하고.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까불지 마. 그래서, 그죠?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에 서지 못하게, 견고한 뿌리를 내지 못하게 늘 방황하고 왔다 갔다 휩쓸리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우리 어디에 서야 돼요? 말씀에 뿌리를 내야 돼요. 진리에 우리는 견고하게 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우리 앞에 주어진 어떤 환경이 놓이더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거기 넘어져서 머무르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내가 또 넘어졌구나.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앞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전진하는 믿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여기 그 1절에서 여러 날은 38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30날 광야에서 방황하며 보낸 38년간의 긴 세월. 이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의 소리를 듣고 불순종한 그 대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불신앙에 대한 징계의 기간이 38년이었단 말이에요. 이 38년 동안 다시 백도해서 다시 광야로 여기서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한 1세들을 다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전진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불순종한다고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죠. 1세대들의 믿음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언약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다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기다리다가 다 죽자 2세대들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죠. 꾸준히. 우리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못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은 도도하게 흐르고 있어요. 그 언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지만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생각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지 다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듣는 자리에 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얼마든지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셨잖아요.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유기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다 하셨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할지 안 할지. 우리의 육을 가지고 살아서 육신의 것들을 신경 안 쓰고 거기에 마음 쏟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알아두셨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것에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 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란 말이에요. 4절하고 5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또 백성의 명령과 이르기를 너희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이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세일 사는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과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는 이 애굽이 엄청나게 큰 나라였거든요. 여기 대국이었던 애굽이 섬기는 신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10가지 신은 그 딱 10가지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들을 피게, 이파, 압도, 우메, 흑장 10가지 이 섬기는 신들을,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파괴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을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구예요? 광야에서 반사에서 물을 내신 분이 누구예요? 불기둥 구름 기둥을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다 그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 그 신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은 능력이 대단하신 것을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듣고 두려워 떠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쳐서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하고는. 근데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이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이 누구죠?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형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서 그 족속에 그 땅을 줬기 때문에 거기 가서 무례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양식은 물론 물까지 돈을 주고 사서 마시라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 돌다림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대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지금 이 사람들은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죠. 징계를 받고 있는데 무슨 복을 주시고 함께 하셨어요. 어떻게 복을 주셨고 어떻게 함께 하셨죠? 징벌을 당하는 중에도 가데스 바네에서 불신하고 징계를 받아서 지금 계속 다시 백도한 거잖아요. 그죠? 징벌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뭘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직접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신명기 29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그 라암셋을 떠나올 때가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 출애굽 제1년 1월 15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가 언제냐면 1년 1월 15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건너면 바로 가나안, 요단강 건너면 뭐가 있어요? 여리고, 여기서부터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들어갈 때가 언제냐면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출애굽 제41년 1월 10일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1년 1월 15일에 출발해서 출애굽 41년 1월 10일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머무는 기간이 정확하게 5일 부족한 40년이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신 만나를 먹고, 만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 살아가는 힘들다고 그러지만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참 생각하지만 우리 건강한 것 같지만 건강 조그마한 하나만 탁 건드리면 우리 인간은 손쓸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게 100년 산다고 보세요. 100년은 우리 역사에 보면 한 점도 안 돼요. 진토만도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 흙으로 빚어졌죠. 한 점, 우리 인생에 와서 100년을 살고 간다해도 이 점 하나 탁 찍고 가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기서 뭘 내 뜻을 이루고 내가 뭘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비로소 사람, 아담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떤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든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게 정 못 이겨내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딱 주고 거기서 스스로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가길 바라시는 거예요. 점점 더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직 이 땅의 거 바라보지만 점점 이 말세 지말에는 점점 우리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는 것들이 넘쳐나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어려움들,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주저앉고 이걸 땅의 것만 바라보면 하나님 내게 왜 이랬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면서 나갈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꽃길을 주세요.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인본주의, 율법주의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꼭 좋은 일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부자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세요. 듣기 기분 좋죠. 육은 기분 좋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데 사람이 넘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내 정말 중요한 내 영혼을 위해서 얘기하면 싸늘해요. 반응이. 내 영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 육에는 관심이 많은데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 싸늘하단 말이에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까지 어둠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빛 가운데 나왔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진리에 관심이 말씀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 눈뜨기로 하는 거예요. 눈뜬 소용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눈뜬 귀먹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불구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다 기사와 표적을 행하셔서 불구자들 다 병든 자를 치료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진짜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 말 못하는 자, 복음을 말 못하는 생명을 말 못하는 말하게 하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 예표,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자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영으로 사셨잖아요.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사셨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태양이 있고 해달 별이 있죠. 그러면 저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뭐를 생각해요? 아, 태양이 있구나. 태양의 빛을 받아서 이 반사체 역할을 하는 게 달과 별이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태양이 없다면 얘는 빛을 비출 수가 없죠. 반사체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반사체로 비추는 어둠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자연 만물이 다 그거를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관계를 통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부끄럽게 하는 말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같이 르바임이라고 불렀으나 모압은 그들을 에밈이라고 불렀으며 호리 사람들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 땅에서 행한 것 같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아낙 족속과 같이 키도 크고 그리고 강하고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에서 자손이 그들을 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근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근데 이 12명의 정탐꾼은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와 지식이 있고 존경받는 자들을 12명을 딱 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12명 중에서 10명이 우리는 못 싸워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에서 족속들은 어때요? 그 아낙 족속과 같은 사람을 다 쳐서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한테 그 땅을 너에게 주어들어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리고 출애굽해서 애굽에 있을 때도 수많은 기적을 통하고 출애굽해서 계속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보고 왔죠. 직접 목도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무서워서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면서 애굽으로 들어갑시다 막 그랬대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아낙 족속과 같은 사람들을 쳐서 벌하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 안에 진리가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내가 진리가 없으면 세상 말 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 11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이 봤죠.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똑같이 전혀 다른 말을 하잖아요. 믿음의 말을 하는가 하면 10명은 믿음 없는 말, 육신적인 말, 세상적인 말 하잖아요. 그죠? 눈을 본 그대로 그 믿음과 전혀 결부시킬,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시킬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두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그렇게 올라가야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렇게 했는데도 오히려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돌로 치는 게 아직까지 어둠에 거해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요한복음 그러잖아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아야 되죠.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접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빛이 이 어둠이 자기 그 어둠이 드러날까 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 운행하시죠.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날마다 생명길로.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앞으로 전진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세상 공중 권세자자 사탄을 이긴다는 그 믿음이, 천국은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13절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세례 시냇가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세요. 가데스바네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 38년 동안이나 이때 그 시대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주에서 다 멸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례 시내를 건너므로 인해서 광야 38년간의 방랑 생활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즉 이것은 출애굽 1세대들은 이제 다 그 시대가 끝났어요. 다 광야 38년 동안 죽고 이제 2세대의 시대가 출애굽 2세대의 시대가 개막되었다는 이 분기점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세례 시내를 건넌 것이. 그리고 이제 그 시대 군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다 멸망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1차 인구조사 때 몇 살 이상 싸움에 나가는 사람들을 다 계수하라고 그랬죠? 20세 이상. 이 사람들은 20세 이하 말고 20세 이상. 이 사람들은 애국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본 사람들이죠. 하나님 능력을 친히 경험한 사람들이 홍해를 가르치고 반석을 치고 모든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다 직접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구나. 전쟁은 내 힘의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속했다.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오랜 생활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기사와 표적을 맛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없는 자들을 초점이 다른 자들을 다 버리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초점을 어디에 맞춰주고 살아야 될지, 눈동자를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맞추고 살아야 될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오직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말씀, 진리.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거기에 생명에 우리는 눈떠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에 눈뜨고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도, 내 육신의 생명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수많은 산전수전을 공중전까지 다 겪었어요. 그죠? 전쟁도 다 해봤고.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 없는 자들을 다 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눈만 뜨면 영적 전쟁, 사상전이에요. 그죠? 한복판에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무딘 사람들은 못 느끼지만 매일매일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누구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누구의 말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15절 보면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를 치셔서 진영속에 멸하심으로 다 멸망하였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자연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징계인 것을 모세는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죠? 자연사에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로 믿음 없음을 보고 다 하나님께 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6절 보면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산전수전을 여기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수많은 일을 겪고 그랬지만 가나안,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아주 특화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세대들은 아무런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 역사하신 것도 모르고 전쟁에 참여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산전수전 다 공중전 다 겪은 그 1세들을 다 죽여버리고 아무 경험이 없는 2세대들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국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전투 경험보다 또 무슨 내가 세상 경험을 많이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네, 서라,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얘기예요. 왜?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우리 힘과 능력으로 내 힘세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다 멀리 가서 다 죽여버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경험이 많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은 얘네한테 가나안 땅 금방 정복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뿐이에요.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또 가루 안에 또 쳤죠. 똑같은 거예요. 10절에서 12절에서 같이 가루 거기서 같이 또 암몬 족속들이 그 땅을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2세대들에게는 큰 도전이 됐을 거예요. 그죠? 저 사람들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고 가서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겠다는 도전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24절에서 30절 마지막까지는 이제 정복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아모리 왕 시온 왕. 그 땅을 내게 넘겼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 헤스보론 시온과의 싸움이 이 세대들은 첫 번째 싸움이에요. 그죠?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부터, 언제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를 말미암아 근심하네요. 마음의 병이 될 정도로 큰 걱정거리,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부터라는 말이에요. 오늘부터.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야 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은 새롭게 시작하는 도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 조금 전이나 어제나 지나간 날은 우리가 아이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했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물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는 좋은 거예요. 온고의 지식. 근데 그것을 계속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부터 좋은 거 교만해지고 나쁜 거 그러면 한없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왜 이래 진짜 자기 비하하면서. 근데 필요 없어요. 지난 건 노래도 있잖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래서 그죠? 거기에 매이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일도 우리 거 아니에요. 내일은 누구 거래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뭘 계획하고 뭘 꿈꾸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뿐이 없어요. 오늘.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고 다시 도전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두려워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 왕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러죠. 또 누구 마음을 강팍하게, 이게 강팍하게 개혁 한글은 이게 강팍하다는 말이에요. 완강하고 완고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러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막 이렇게 만져갖고 진짜 악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여기 이 아모리 왕 시온의 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고 완고하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원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죠? 우리 인간의 그 죄가 그리고 그래서 죄는 뭐예요? 교만하죠. 교만하게 만들잖아요. 이것이 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하나님 책임이네. 다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이 시온 왕이 스스로 완악한 마음을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이 있는 인간은 원래 마음이 부패해 썩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대로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다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의 왕을 그냥 완고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네게 넘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 말씀은 뭐냐면 뭘 깨달을 수 있냐면 내가 가서 싸우지만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우리 날마다 눈 맞는 영적 싸움이지만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 하나님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거의 차이구나. 내가 그분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말씀 언약을 내가 믿고 있다면 내가 비록 인간적으로 두려움이 오더라도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동행하시니까 그 담대함으로 나가면 이기는 거는 하나님께 속한 거구나.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예요. 그죠? 가나안을 이건 가나안 제 6쪽으로 이 텍스트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해갖고 싸워서 이겼대. 그러면 그게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거 이외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가나안은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려면 반드시 죄와 어둠과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정복하는 자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는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한 자들은 어떤 하나님의 자비나 긍휼을 동정도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그 애들이 뭘 한다고 애들까지 다 죽여버려.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죄는 그 싹까지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그게 육신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 사막이라는 거예요. 어린애는 무슨 죄가 있다고 죽여? 하나님 진짜 잔인한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악은 뿌리까지 다 뽑아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오직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우리 무기가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우리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자기 부인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아, 거짓된 자아를 죽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싸운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선한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 재림의 날에 여자의 후손의 최후의 승리로 끝나게 될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남자와의 사이에서 난 게 아니라 여자에서 나온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실 날에 이제 그 싸움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그 나눠준 거 프린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내용 관찰. 2장의 내용은 1장과 연속되는 내용입니다. 1장은 불과 열 하루 뒤면 다시 쓰던 머리를 40년이나 방황하게 된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2장 1절은 우리가 방향을 돌려 시작합니다. 방향을 돌린다는 것은 전진과 반대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전진하게 하지만 불신앙은 방향을 돌리게 하고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14절에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나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나 이때는 그 시대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의 뜻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는 보고에 군인들이 기가 질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을 보면 모압 족속들이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고 이를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던 에임 사람을 말하고 안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묘사하기를 마치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고 설명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것을 너를 증오하기만 하는 그런데도 어찌를 못했는데 모압 족속들은 마치 하나님의 주신 기업과 같듯이 아낙 자손처럼 강하고 많고 키가 큰 에임 자손들을 거스르 물리치고 그 땅에 거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 말 다음에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할 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찌 통찰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19절에 보면 아몬 족속도 아람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커서 산중에이라 이삭과 베갈 족속을 모아도 그 땅에 거하였으니 마치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20절에서 13절의 말씀들은 바로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추가적인 설명을 뜻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성시키고 격려하시며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 말씀 다음에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고 다시 한번 인정해 주세요. 아멘. 우리 1번 크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불신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행동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했죠? 믿음은 앞으로 전진하게 하지만 불신하는 두유 물러가 멸망의 침륜에 빠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그리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가야 되겠어요? 뒤로 가야 되겠어요?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언약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내 육을 버려야 말씀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프로슈코마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번 읽어볼게요.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이방들이었으나 아낙 족속 같은 르바임과 상승림을 멸하고 땅을 기어올랐다는 말씀을 마르속에 추가적으로 기록해 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용기를 주시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성시키고 격려하시며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해서 그 아낙 족속 같은 그 크고 강한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거기에 안주하는 사람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너에게 주겠다 그러고 가서 차지하라고 했는데 뭐 무서워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격려하고 3번 이 말씀 후에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5절에 뭐라 그랬죠?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죠. 언제부터예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도전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 넘어지고 뭐 세상에 빠져 살아도 지금부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듣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부터 내가 다시 일어나서 그 하늘을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걸어가리라 우리가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적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오늘부터입니다. 어제를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내일로 미루지도 마십시오. 오늘부터 다시 한번 도전해 봅시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돼요. 누구나 다 실수하고 다 넘어져요. 그렇지만 오늘 나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건강 주신 것에 감사하고 먹을 걸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 두 다리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감사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그죠? 근데 불평 원망 찾으면 한이 없어. 또 그런 것도 생각나요. 저서 왜? 그건 비교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사단을 우리는 비교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저런데 난 뭐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나한테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만족해야 돼요. 만족하고 우리는 날마다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 나가서 기쁨으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탁 주세요.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는다고 했죠. 그 우리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사야 44장 21절에 그죠? 43장 21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입술로도 찬양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에서 벗어나면 다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빠져요.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택하신 자다. 그리고 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신 자다.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를 그렇게 조그맣게 파고 들어와서 내 생각을 완전히 그냥 세속적으로 빠져들게 만들어요. 오늘부터 묵상을 났으니 뭐예요? 오늘부터 다시 도전해서 우리는 진리가 아니면 섞이면 안 돼요. 에키스가 진리를 위해서 진리가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그 생명에 눈 떠야 되고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찬양 불러요. 나가세? 불러요?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해 그죠? 그래서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위에 첫자라는 하나님 그곳서 주의 감사되며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 하늘이여 모습 가지고 싸움터 나가서 주를 믿기로 잠을 지나요 주의 눈길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영예하여 분발하여 싸우자니 나가서 나가 주 예수 하늘이여 목숨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서 산들과 바다 하늘 못마다 주의 긍기 날리며 한가로도 있는 승리의 소식 원수 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 하늘이여 목숨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을 이기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분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위에 날리며
주시고 싸움부터 나가서.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대신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려서 세상 어떤 세파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게 심겨져서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진리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날마다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